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여정의 완성이 선언되는 자리, 신앙 여정의 완성이 선언되는 자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내 시종에 불과하지만 너희는 내 후사이고 내 상속자이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자리에 도달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후사이고 상속자이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자리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내신 영광과 존귀라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내신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 시편 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여 주셨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여 주셨는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고백인가?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 신자라는 존재가 영화와 존귀가 허락되어진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잠시 동안은 고난과 고달픔에 분노와 비명이 터져나오는 그 현실을 걷게 하시는 것인가? 영화와 존귀가 허락되어진 존재인데 왜 잠시 동안은 고난 때문에, 그 고달픔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분노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현실을 걷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구절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환희가 감사로 터져나오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적 가치요. 행위적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존재적 가치 굉장히 제가 많이 언급하는 단어이지만 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적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는 거지만 존재적 가치는 내 행위로 말미암은 가치가 아니라 내가 그냥 타고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리고 이 구절은 욥기 7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등장하는 고백과 욥기에 등장하는 고백에는 그 의미와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은 통안의 감정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통안의 감정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의 소리.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네, 비명소리 맞죠? 비명소리 맞습니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라는 비명소리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예. 내가 뭐 그래 잘못했습니까? 내 잘못이 무슨 당신한테 해가 된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비명소리 말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은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셔도 욥은 과연 믿음을 지킬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진 4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에 벌어진 4개의 내용.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셔도 욥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에 사탄은 기세가 등등하여서 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치고 재산을 치고 건강을 칩니다. 반면에 아무런 용무를 모르는 욥은 그 모든 재앙 속에서 그저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벌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인과율의 이해를 가지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나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종교회 그 뒤쪽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잖아요. 외국어 대학교가 있는데 그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끝나는 지점에 도로가 있고 그 맞은편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길가에 댈 수 있는 공용 주차장. 그 공용 주차장에 티코가 대져 있었어요. 티코. 그 티코의 주인은 금종교회 그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의 차였습니다. 그 외국어 대학교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가파른데 쭉 내려오다가 그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쭉 내려와서 그 티코를 박았어.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그 교육자들 간에 네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가만히 서 있는 차가 사고가 나냐고 이렇게 인과율의 이해, 우리 인간의 이해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이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녀가 아프고 재산이 뺏기고 건강이 다치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지 라는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는 장면에서 그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욥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와 그 창조의 신비와 그 위엄을 보여주시자 그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과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은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랬어, 네가 저랬기 때문에 저랬어 라는 인과응보라는 인과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의도하신 바가 있으셔서 내 행위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반영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저 하나님의 크심을 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고 광대하심을 본 욥이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 것이지 라고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이 보다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의를 승낙하신 일에는 단순히 욥이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사탄이 내건 시험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사탄은 욥이라는 사람을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랬잖아요. 에휴, 욥이 저렇게 믿음 지키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를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욥을 아주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욥은 그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그가 주시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사탄이 욥을 그렇게 생각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치고 형편이 나아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사탄이 생각하는 신자, 사탄이 정의하는 신자, 하나님 앞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인생을 곧 신자로 상징되어진 욥이라는 인물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사탄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저 기독교 신앙에 기대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병 고치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사탄이 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가 내 신앙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이라는 걸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내가 창조주로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였는지, 또한 내가 인간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였는지 지금 내가 욥을 통해 보여주겠다. 욥이 받은 시험은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달 볶이는 일을 겪게 됩니다. 달달 볶이는 일. 삶의 현장에서 직면한 그 현실에서 달달 볶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고 교회도 나름 잘 다니고 있고 헌금도 수준에 따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달달 볶으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려는 우리의 성향과 문제 없음에 안주하려는 그 생각을 깨트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가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만족하려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문제 없음에 안주하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업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꾸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루에 기도 3시간씩 할 테니까 이것 주세요. 내가 봉사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자꾸 타협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빨리 좀 말씀하십시오. 갚을 것 다 갚고 낼 것 다 낼 테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생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탄이 욥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그 평가가 딱 들어맞아지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니 뭐 그런 인생이지 라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데, 우리는 자꾸 사탄이 평가내리는 그 인생에 만족하려는 걸음을 걸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의도한 자리까지 와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달달 볶으십니다. 갚을 것 다 갚고 낼 것 다 낼 테니까 이제는 좀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사는 인생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실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실 생각이 없다고. 너희는 사탄이 평가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간 인간의 가치는 겨우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것보다 더 명예롭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예수를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를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소멸이나 비극이라는 것이 힘을 못 쓰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멸이나 비극이나 사망과 같은 것들이 힘을 못 쓰게 하는, 내 삶에 내가 직면하여 있는 문제, 고달픔, 어려움, 고민거리, 걱정거리들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장풍을 쏘으셔서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 180도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실제로 걸어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함께하심, 주동행 교회, 주동행 교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발하셔서 장풍을 쏘아서 문제 해결하고 반전을 이루시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게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을 떠미겨 주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실제로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이라는 자리는 모든 인생이 소멸되어서 끝장나 버리는
헛됨을 의미하는 자리입니다. 헛됨을 의미하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장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요, 죽음, 사망, 문제, 질병, 고달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자라는 존재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죽으면 끝장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타협이나 체념이라는 것과 맞서 싸우게 합니다. 죽으면 끝장, 그래도 이러면 큰일 난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타협, 체념, 이러한 것들과 맞서 싸우는 힘을 길러주신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후사가 천사들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능력을 받고 실력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이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자손,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곧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의 조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것이다. 곧 나의 일을 너에게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저 믿음 좋은 거 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다. 그가 믿은 그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거나 그의 신앙이 훌륭하여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수혜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수혜자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창조와 부활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증거는 이삭이라는 존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은 창조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라가 가질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신앙은 장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없음이라는 인생에서 하나님 있음이라는 인생으로 재창조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있음이라는 인생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우리는 하나님 있음이라는 인생 되면 만사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신자로서의 삶을 좀 누려보자. 구원받았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있음이라는 인생이 된 아브라함, 곧 구원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 어떠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창조의 증거로서 주어진 아들 이삭을 왜 번제로 바치라 하셨던 것일까? 왜 그 고달픈 여정을 걷게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직면한 신앙 여정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자녀로서의 복을 그냥 누리면서 살게 하시지 왜 고난을 지나게 하시고 고달픔을 지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만족시키는 일에 늘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유와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유요, 자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해방,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유. 자유를 얻은 자답게 살아내는 그 걸음을 걸어내지 못하고, 자유를 얻은 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에 바빠서, 이 땅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구원을 주신 자답게 살아내는 일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있음이라는 인생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명하신 것은 실패한 창조의 목적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실패한 창조의 목적,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구원과 거듭남을 연결해서 많이 생각하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죽이실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왜 이삭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를 다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다시 만드시는 방식을 취하셔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막 도미노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쫙쫙쫙 쌓아 나가다가 하나가 톡 쏟아지면 거기서 다시 쌓으면 되는데, 우리는 다시 딱.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패를 품어주시고 감싸 주셔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캠퍼스에 똥칠을 해도 그 똥치로 음영을 만드시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똥칠된 캠퍼스를 버려버리고 새 캠퍼스 가져와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 실패한 인생, 그 못남이라는 그 인생, 그 실수투성인 그 인생을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말입니다. 이 방식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그 걸음에 간섭하십니다. 네가
이 자리에까지 따라왔으니 이젠 됐다라는 그 신앙 여정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 여정의 완성이 선언되어지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또한 그 자리에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는 창조주께서 죽음의 자리를, 사망의 자리를, 고달픔과 고난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섭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고달프고 고난스러운 자리를 의도적으로 섭리하셨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패를, 그 실력 없음을 친히 되살려내십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되살려내십니까? 직면한 현실에서 겪게 되는 온갖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가 가져온 그 결과를 확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패가 가져온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를 확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그 위협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 자초한 그 재앙들을 친히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살려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원래 목적하였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실패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이걸 겪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실패를 품으셔서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생애 가운데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자초하게 된 그 모든 재앙을 뒤집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생애 가운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어떠한지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품고 걸음을 내디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주 이름 임마누엘.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주 이름을 붙잡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걸어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